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에덴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말씀 전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잠시 섬기고 있을 때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더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인사는 한 번이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는 시간이 거의 3개월이 되어갑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느낌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듣게 된 음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트 음악이에요. 트로트 음악. 전 국민이 열광케 하는 그러한 트로트 음악입니다. 마스크 쓰고 말씀 전하도 괜찮겠죠? 예. 그 유행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이 트로트를 대단히 즐겁게 이렇게 하시는데 삶과 이렇게 같이 가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근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모두가 트로트를 대단히 즐거워하고 이 트로트 음악을 통해서 그 삶의 어떤 활력을 얻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뭐 예능 프로까지 그렇게 연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서 같이 가고 같이 옷을 입고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정말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너무나 본받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저국교회와 세계 선교사역에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입니다. 부제로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을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방탕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또 부흥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막힌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뚫리는 것도 많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힌 것만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드러나게 하시냐면 좋지 않은 것, 안 좋은 것, 잘못된 것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남 속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회복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예배 속에 과연 나의 마음은, 나의 태도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남의 출발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일시적으로 만나고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만나면 서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가끔 만나는데요, 가끔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저를 아실만 합니까? 저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다 알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가끔 만나면 상대방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만남이 있냐면 형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형식적인 만남인 것이죠.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열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가끔 나오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만남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와야 될까? 그것은 바로 깊은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겹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지 두렵게 만들고 조심해야 될 게 많고 그런지 모르죠.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태도가 간절하지 않거든요.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대단한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잘할까요? 제가 중국에서 만 10년 선교사로 있는 동안 저는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늘 공안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졌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갑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외국에서 누가 와서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는 그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도 있지만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도 있지만
성도를 만나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방향을 잡고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선교를 했고 그 1차 선교 지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그 환상을 통하여 그의 선교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교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바울은 그와 함께한 전도팀과 함께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를 보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따라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어가고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만남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바울은 예상할 수 없었고 바울은 자신 앞에 누가 있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 당시에도 안식일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는 기도할 곳을 찾았고 바로 그 현장이 문밖 강가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곳에 모여있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입니다. 오늘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만나고 돌아가면 좋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강가에 앉아 있었던 여인들처럼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는 주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게 되는, 미지근해지게 되어버리는, 차갑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루디아와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선교 사역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 초창기에 연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연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동은이라는 도시의 작은 도시에서 가정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만남이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20년 정도 되어집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의 이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변에 있는 이 가정교회 지도자가 지금까지도 생각나고 지금까지도 함께 그리스도 안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때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연변의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정교회인데 중국공안이 이 가정교회 지도자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있기 전에 이 전도사님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고자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에 일꾼을 세웠을 때 그 일꾼들이, 전도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정교회는 그대로 끝이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전주 에덴교회에 처음 오게 됐던 시간은 2013년도 5월경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저희 가정이 연결이 되고 또 에덴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전주 에덴교회가 함께하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한수 집사님, 모든 성도님의 그러한 함께함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의 어떤 그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제가 더 주목하여 보게 되었냐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는데 루디아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면 가정의 구원,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서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가족 복음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루디아, 그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공경하고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청종했고 따랐으므로 그와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에덴교회의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루디아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누구를 만나고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놓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형식과 행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였고 그 가정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루디아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난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 감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나의 병을 보여주고 내 병을 치료해주면 어떡합니까? 감사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선한 일을 베푼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생활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나의 속한 모든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루디아는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과 루디아가 복음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동역자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에덴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성도가 되신 분이 계실 수 있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일에 첫 번째 성도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회에서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건물을 남겼습니까? 어떤 물질을 남겼습니까? 어떤 자신의 성취하고자 하는 성공적인 목표를 남겼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소아시아의 두아디아라 쪽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연구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류 업계의 큰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만남을 중요했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귀한 일꾼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이노의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에 거상 임상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무엇이 남아야 되냐면 사랑,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에덴 교회에서 파송한 이용범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그러한 가치관으로 일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로 주의 일을 정직하게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은혜고 우리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 은혜와 복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만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는 복음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대단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 주간에 주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기 기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건물에 비가 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직접 지붕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누수 공사를 하는 중에 감전사고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나이가 올해 48세이고 사모님과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분은 선교사님인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이와 같은 아주 갑작스러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먼 훗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아픔을 주셨는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선교사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의 과정 또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만남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소중한데요, 여러분 부분적인 만남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와의 만남을 형식적인 만남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만남을 깊은 만남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만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대한 부분, 성도와의 교통 안에서의 이 만남의 부분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대면의 상황이 참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적응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갑니다. 위기의 상황은 어떤 이의 말처럼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 모두가 절망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루디아가 복음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요, 내가 뭘 가져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면, 내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 필요하고요, 바로 소금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부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만나주시고 아멘. 제가 돌아가야 될 선교지 태국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전드립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지나가지 다 깨끗이 끝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멘. 첫 만남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그 가정이 믿고 세례를 받아 성도의 가정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이 교회 개척의 첫 번째 성도 가정이 되고 헌신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세우신 예레인 교회에 제가 첫 번째 성도 하나님의 헌신자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드릴 초소가 없어서 강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들었던 한 여인 누디아처럼 참으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간 자의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전주예den교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 선교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역사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